성경을 해석할 때 십자가 앞에서 멈추는 해석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한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렇게 해야지 권사답습니다. 이렇게 해야 목사답습니다. 그 앞에서 멈춰버려요. 근데 그걸 다 은혜 받은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설교는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뭐예요? 예배로 나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이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럼 영의 설교는 영은 살리는, 영은 뭐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예배를 받지. 억지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기에 말하는 저는 것, 분번 것, 그걸 갖다가 황제에게 바쳐봐라. 황제가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또 똑같은 말 나오죠? 성경에서 어둡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엘리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몸을 얘기했다. 이 한 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게 별미예요. 우리의 별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특별한 음식은 없어요. 예수님만 됩니다. 네. 목사님, 예수만 전해주면 돼요.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이게 별미를 좋아하는 성도들이에요. 네. 별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음식 좋아하면 안 돼. 별미. 오직 예수님. 그래서 한 몸을 얘기했다. 네. 건재와 속죄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것이 없어서 두루마리 중에 나를 가리켜 그릇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안 하겠다. 누가
불씨 같은 게 만들어지기 전이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예수를 발견합니까? 성령께서 문을 열어줘야 이 국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모여나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야곱은 nel름대로 받아먹어. 누구 덕분에? 예수님, 미국가 덕분에.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가씨 할 때는 술람이. 술람이 누구 상징이에요? 그 거지 기한 성도, 교회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예수를 상징해. 근데 솔로몬이 그 왕국의 솔로몬이 천명의 그 불칠 많이 하는 외국인은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끄부잡잡한 술람이에 의한 사람. 성경은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 끄부잡잡한 술람이에 있나? 포도원 지게 하고 있는 얼굴도 없는 그러나 내가 천명의 여자보다 널리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미국 가서 그래요. 자기 야곱을 자기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가서 뭘 받아라. 복을 받아라. 저주는 누가 열리고 내가 열리고. 그래서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미국가는 예수를 모형하고 있고 야곱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nel름 받아고. 여러분 우리 토마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야 그랬어요? 우유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nel름 떼면 쭉쭉 빨아먹어야 이쁜 딸이 되겠죠. 그 투정하고 안 먹으면 그게 나쁜 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너는 가서 빨리 복을 받아라. 저주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그걸 좀 해야지 그래도 복을 받지. 우리 영적 바로 그냥 어디 전만 묶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때려요. 감사합니다. nel름대로 받아먹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는 nel름대로 안 받아먹으면 못 살아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좋은지 주님께서 하셨으면 nel름대로 받아먹는 거지. 그 11절 옆에다가 창세기 25장 23절 하나 적어놓을까요? 창세기 11장 옆에 11절 옆에다 창세기 25장 23절. 자, 창세기 25장 23절을 볼까요? 이 언약이 아까 우리 읽었던 건데 여호와께서 저희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나누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씁니다. 이미 약속이 돼 있죠. 그럼 이 약속을 믿었으면 이 계보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두는데.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브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도 야곱이 장자권을 하고 예서는 비언약의 백성으로 저주받은 백성으로 해요. 여러분 양은 한 번 양은 양이고 한 번 좋은 물고기는 한 번 좋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예요.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조금만 더 얘기해서 지금은 염소 같은데요. 콩국기는 염소 같은데요. 이제 양이 돼볼게요. 내 속으로 그럽니다. 아니요. 당신은 죽어도 양이 못 됩니다. 창세전에 한 번 양은 영원한 양이고 한 번 염소는 한 번 염소입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 볼까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죽여서 별일을 만들고 누가 만들어요? 이브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얘가 만들어줘요. 이브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마다를 예수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 그의 작은 아들이 옷을 누가 줍니까? 이브가 예수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뱀이 잡아다 주지, 뭘 해주지, 옷도 입혀주지, 장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이 칼 맞아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우리 장자 예수였거든.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만 축복권이 있단 말이죠. 장자에게. 그러면 장자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장자의 옷을 입어요. 또 장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구약에서는 사자가 구원을 받아요. 장자가 폐위를 당하고. 구약에 모두 원리가 그래요. 첫 것은 폐위를 당해. 율법은 폐위를 당해. 그러니까 사자가 구원을 받고 장자가 폐위를 당해. 이스마엘이 폐위를 당하고 이삭이 생기고 예서가 폐위를 당하고 야곱 또 뭐예요?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사람들은 자꾸 성경이도 그리고 보면 진짜 그러지 하고 이게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읽는 자는 계속 풍성해질 것이요. 읽는 자는 그 읽는 은혜까지 뺏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이 참모되면 계속 아이고 그렇구나. 구약에서는 찾아가 구원받구나. 근데 시작에서는 장자들이 구원받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왜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다?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장자만 구원받아. 찾아는 못 받아. 무조건 장자들만 받아. 왜요? 예수님이 장자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장자의 옷을 입혀줘요. 누가요? 이니까요. 누가 누구를 상징하다? 예수님. 그러니까 또 연초생기 가진 걸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걸 입히고. 누가 해줘요? 엄마가 급해서 홀다가 그냥 매끈매끈한 네 더럽지. 오늘 내일 아침에 하는데 호세야. 참 진짜 만날 죄만 짓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는
선생님 몇 세기 때 교육됐어요? 와, 큰일이네. 몰라요? 1세기 때 교육돼, 1세기 때. 지금 몇 세기예요? 그 농사질 때 예수님이 농사짓는 모습 보고 뭐 성경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농사짓는 이야기를 갖고 이제 추수 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모든 신앙 상황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뭐냐? 잘못된 신앙관이 있으면 바꿔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 바꿔라. 옛날에 20년 했고 30년 했던 날에 본질이 아닌 거 바꿔라. 근데 본질이 아닌 거 바꿔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그거 100년 전통이야. 여러분 나는 실제로 목사님한테 들었다니까요. 여기에서 저기 피아노 한번 옮기는데 피아노가 그냥 걸려서리더래. 근데 저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올리기다 우리 교회 여기 100년 된 자리다 여기가.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하루 조금 옮기고 조금 옮겨갖고 한 10년 만에 옮길 때 그 자리에다. 아 피아노 좀 옮기면 어때요? 참 웃겨. 근데 그걸 갖다 100년 된 전통이라고 따지고 있어요. 제가 하려면 요즘 진짜 소원하는 게 그래. 하나님 본질 외에는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복음 듣는 거. 그거 외에는 나머지가 다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는 그렇게 봐요. 자, 20절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을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까지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발목을 잡는 자. 원문에 가면 속이는 자예요. 진짜 잘 속여요. 네? 야곱. 진짜 잘 속여요. 이거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누굴 속여요? 혀를 속여. 왜냐면 장자권을 파죽에다가 잡고 혀를 속여. 둘째 누구 속여? 아버지를 속여. 그 가서 누구를 속여? 삼촌을 속여. 네? 네. 또 돌아가서는 또 뭐 자기 형을 또 다시 속여. 그냥 계속 속여. 심지어는요. 하나님까지 속여.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잠을 잘 때 뭐라고 하냐 나중에 배울 건데 11조를 드린다 그래. 근데 11조 주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속여. 그게 속이는 자. 그럼 야곱은 누구를 모여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요.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소원을 내고 하나님 그 소원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은 예수의 소원만 들어요. 예수 내 안에서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 크다 적다가 있을 수 있다 없어요. 믿음은 예수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걸 한번 더 나갈까요? 은혜도 예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은혜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고 은혜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믿음도 내 은혜,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럼 은혜는 누구 겁니까? 그럼 은혜는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아니요. 은혜도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뭐 하기 싫어서 뭐예요? 막 불평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그런 심정이 생겨요? 원래 여러분이 그런 바퀴벌레 갖고 와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입맞춰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 입맞추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요. 입맞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잠자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과 같으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이 늘 섬기고 지금 이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삭 야곱에게 복을 선포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아. 왜 야곱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까요? 그 후손으로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 안에 왜 야곱을 띄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거든요. 예수 믿으면 뭐고?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줄 줄 아냐.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장자권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의 복중이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온다 안 온다? 다 와요. 맞고 오냐 그냥 오냐지 다 와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아까 야곱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느냐?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네가 그 여자를 전도한다고? 네가 그 남자를 전도한다고? 택도 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놀러 좀 안 가요. 이번 사람이 그거 많이 들어보죠. 주일날 뭐 우리는 놀러 가야지. 맞아, 교회밖에 없다.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실수하다가 에이 욕 먹고 그 교회 가자. 그러죠. 요즘 만날 들리는 소문이 그렇더라고. 예? 근데 그러다가 그냥 뭐 어떻게 조금만 따라가보라. 그러면 절대 자기 신앙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부부끼리 갑니까? 혼자 갑니까? 사람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할게요. 30년 안에 요한이 주사가 별로 없습니다. 곧 다 갑니다. 부부끼리 간다 그래요? 부부끼리 못 가요. 자식 두고 갑니까? 못 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가 끌고 오겠죠. 아멘. 그 믿음으로 그냥 혼자 외롭게 가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막 즐겁고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자들이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냅두고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외롭게 눈물로써 무릎으로 가슴을 찢고 정말로 외로운 천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 길이 왜 나그네예요? 정말로 외롭고 힘들게 가는 길이 이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죽을 때 누구 냅두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정신 차려서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 모시고 가야 돼. 지금 이 나이에 그걸 더 갖고 그걸 더 갖고 돈을 좀 그걸로 모아고 그걸로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외롭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 저는 이 시대에 빠진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그 축복으로 만나면 예서가 야곱을 피워야 신중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축복하니까 아버지 죽으면 네 죽이다 그래야 네 아버지 야곱을 죽이게 하라. 여러분 이것도 참 이상해요. 야곱이 죽이다 그 예서가 죽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요? 삼손 나만의 집으로 도망을 가. 그 나만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누구와 결혼해요? 왜 여자와 결혼해? 그 12아들을 만들어내. 이걸 당연히 기막힌 일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야곱은 또 이중적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중적 계시예요. 야곱은 이제 누가 되냐?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돼가